7장 4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조금 합독을 하니까 방송은 좋은데 여러분도 이게 주거니 받거니 있어야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46절은 신약 성경 199쪽 가량에 있습니다. 46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46절 죄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낭독한 후에 이제 이 말씀 나누기 원하오니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스데반 설교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맛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천국을 위해서 아주 열렬한 소망을 가지겠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남아있고 아직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맛보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같은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될 것인데, 이상하게 천국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나 이게 되나? 신앙생활 지금 20년, 3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이외에 어떤 것도 그보다 귀하지 않고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천국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표현 못할 안식을 주시고 천국을 맛본다라는 이 세상에서 별로 이런 말도 없는 그 천국을 맛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천국을 맛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 이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나에게서 빼앗아 간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이런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천국을, 안식을 맛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안식을 마땅히 주어야 할 교회가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눈과 사람들의 기대치와 이런 것 속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기를 원하셨던, 원래부터 우리 영혼 전부에게 허락하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안식을 누리는 곳이 못 되어서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스데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에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배우 최강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강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최강희는 뭐 지금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배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명하지 않은 배우도 아닌데, 이 배우가 지금 CBS 방송에 라디오 방송 11시부터 12시까지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라디오 진행자예요.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처음 진행자를 할 때부터 의문이 들어요. 이 사람은 왜 진행자를 시켰나? 왜냐하면 그 전에 진행했던 사람은 이 격도 있고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있고 아주 말도 멘트도 아주 잘해요. 근데 최강희라는 배우가 진행을 시작했는데 멘트도 짧아요. 배우니까 영화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말로 풀어내는 게 너무 약해. 그리고 사연을 읽은 후에 뭐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맞장구도 오늘 해요. 이 사람은 왜 진행자를 시켰나? 그래도 심심하면 또 듣게 됩니다.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최강희라는 배우를 이렇게 계속 밀어주고 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알게 됐습니다. 최강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 정도 시절부터 나 언제 이 세상 다 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외톨이라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깊이 박혔고, 외톨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외톨이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 인생을 다 끝나나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울증이 깊었고 자신감도 너무 없었던 이 아이였죠.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우가 됐습니다. 배우가 됐는데 이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주님을 찾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최강의 고백이 이제 난 다 끝났다. 내 문제 다 해결됐다. 뿅! 나는 변화됐다. 이렇게 이제 하고 간증으로 막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고 하니까 교회 갔더니 막 중직도 맡기고 막 이렇게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는데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6년까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뿅 하고 변했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우울증도 남아있고 여전히 자신감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미 방송을 타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게 방송 타가지고 유명해져 버린 겁니다. 교회에서도 유명해지고 사람들도 기대치가 막 높아진 거예요. 근데 술, 담배 이런 거는 뭐 고백해도 요즘 뭐 별로 허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 못할 죄를 전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주님 알고 난 후에도 그 죄를 또 범했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뭐냐? 이거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범하는 죄 중에는 나누고
나눌 만한 것도 있지만, 야, 이거는 도저히 나누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이거 보기에 이거.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있다니 말이에요. 있어요. 최강희가 제가 들으면서, 이 PD가 이 사람을 쓴 이유가 있을 텐데, 유일하게 붙잡은 이유는 아마 뭔가 좀 순전하고 순진한 뭔가 있겠지. 근데 그게 정말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깨달음이 왔는데 그때도 자기가 범한 죄를 이건 난 말을 못해요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맹랑도 하지. 아무튼 그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최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죄라는 거 이거에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여전히 뭔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하는 얘기 있죠, 보통. 야, 넌 뭐가 되려고 그래? 그게 좀 익숙하죠, 우리는. 아마 40, 50대 이상은 좀 익숙할 거예요. 넌 뭐가 되려고 그래? 넌 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최강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왜 꿈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가 되고 싶죠? 우리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뭐가 됐으면 뭐가 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뭐가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신실한 자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백,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 고백을 아무도 못해. 너무 답답한 가슴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 답답하게 6년을 보낸 겁니다. 그 말 못한 것을 어떤 자매에게 신실하게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고백하고 후련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제 교회에 막 앞장 세워졌으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죄도 범하고 못된 일도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꽉 갇혀가지고 우울증도 더 해결 안 되고 자신감이 주님 만났는데 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주님을 고백한 이후에 그가 주님께 물은 얘기가 있어요. 야,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볼 텐데, 내가 이렇게 말 못할 죄를 저질렀으면 뭐라고 할 텐데, 주님 나 어떻게 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흡족하게 너 기뻐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 보기에 내가 너 너무 흡족해. 너무 흡족하게 너 기뻐. 라고 그런 말을 딱 듣고 마음에 평안이 딱 찾아오고, 그런 후에 이 최강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 성품대로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따라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갈래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누구를 정죄하지 않게 되더래요. 그냥 응원하는 마음만 있대. 응원. 야, 너도 나랑 비슷하냐? 너도 그렇게 사람들 기대에 만족시키려고 애를 썼냐? 너도 뭔가 좀 멋있는 뭔가 좀 돼가지고 남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고 뿅 하고 나타나고 싶었냐? 너 고생 많지? 또 그리고 가정에 따라서 너무 또 힘겨운 가정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나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충분히 천국 같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만 가졌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과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거나, 이것밖에 안 됐는데,
다시 주님이 나에게 맛보여주시는 천국을,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 걸 맛보고 나니 그의 마음에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최강하게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을 맛보았구나. 이게 바로 천국을 맛보는 거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가 않고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이런데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기대, 내가 나를 향한 기대에 갇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기대에 갇히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갇혀서 한동안 살고, 또 그 시선에 만족시키려고, 부응하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처럼 이런 질문에 도달하는 거예요. 야, 천국 맛본 사람은 천국에 죽는데 나는 이상하게 왜 안 죽지? 왜 죽는 게 이상하지?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자유를 부어주셨는데, 천국 맛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왜 이게 따로 놀려고 하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이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록 한 약한 배우의 그런 간증이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증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찬양의 첫 복음 선거에 놀랍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맞나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내가 아는 고백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우리가 모여서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 주님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천국을 맛보여주는 이야기가 맞나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쫙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쫙 정리해내고, 그리고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공급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배격하고 반대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품이 안 맞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내 원에 안 맞으니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보나 현대 교회의 신앙을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불신종하는 모습을 보나, 야, 어떻게 이러냐 말이죠. 그리고 막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다가 이게 쌓이면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별거 있나? 인생도 별거 없고 신앙생활도 별거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 가지 마세요. 그리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 가면 천국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놀라운 게 뭐냐? 스데반은요, 이 구약 성경을 막 정리하면서 자기도 읽을 때마다 낙심했거든요. 읽을 때마다 절망했거든. 그런데 스데반은 눈이 개슴츠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망하면 눈이 개슴츠레지죠? 눈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스데반은 눈이 커져, 점점. 어떻게 이랬지? 야, 이거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좋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네? 근데 하나님이 지명한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면 다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편에 계속 서고 있네? 야, 광야에서 모세 말을 거절한 것이 몇 번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몇 번입니까? 야, 그러냐면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딱 곧아가지고 도대체 돌이킬 줄 몰라요. 야, 이 스데반이 신앙이라는 게 별거 없나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었지만 스데반 눈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어디까지 왔느냐? 다윗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6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제가 46절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의 구약 이야기 어디서 끝나냐? 솔로몬까지 딱 끝나요.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한참만 남았는데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는 이유가 뭐냐?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면 최고야. 성전. 근데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다윗도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왕이고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왕과 모세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맛을 보는 것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 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칭찬받고 박수받아야 되고 이 놀라운 성전을 지었다고 박수받아야 되는데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모세 후예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다윗 왕이 우리 손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놀라운 확신으로 그렇게 놀랍게 성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희 마음에는 천국이 하나도 없다. 지금 너희 마음에 천국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부터 말하지 않았냐?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 있을 사람이냐? 나는 하늘을 지은 하나님이요 땅을 지은 하나님이다.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용이야. 우리가 말씀도 없는 이방인과 달라서 아브라함의 후예고 선지자 모세로부터 천사가 전한 율법을 전해받았고 다윗 왕으로부터 왕의 통치는 어떠해야 함도 우리에게 물려받았으니 우리만한 민족이 어디 있냐라고 목이 고다 뻣뻣해요. 그런데 그 뻣뻣한 목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뭐냐니까 주님 말씀을 도리어 거절하고 선지자 말씀을 전부 다 거절했는데 52절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과 솔로몬까지 정리해놓고 뒤에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50절 다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당에 있지 않습니다.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내 손으로 다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곳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우리 민족을 통해 온 인류 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주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어디냐? 당신께서 손으로 지은 모든 만물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더욱 누구에게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손으로 지으신 우리 각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나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자꾸 좁게 치니까, 저도요, 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회를 해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 맡은 책임이니까요. 목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나가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역시 보이지 않는 규율도 있고 보이지 않는 습관과 관례도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다 인정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천국 말씀을 본다는 것,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를 맛본다는 것, 우리가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 너무나 평안한 이 거룩한 놀라운 안식을 맛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교회를 지으시고 세우신 목적인데, 우리도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거 가지고 덤벼들려요.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야, 너 뭐 되겠냐 하고 평가에 앞장서게 되고 또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 습관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극대화된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얼마나 극대화됐습니까? 아주 다른 민족은 전부 야만인이야. 오늘날 치면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교회하고 세상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안겨주기 원하시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은 이렇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스데반 집사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자기만 나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나만 용이야 라고 뽐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스데반 집사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야,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분이 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쳐 죽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가 딱 한 얘기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산 고백이죠. 똑같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요, 구약시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듣지 못하고, 목은 뻣뻣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뻣뻣은 한데 귀와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참된 회개를 못해가지고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인생이 뭐 이러냐, 신앙이 뭐 이러냐,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고, 야,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이 땅에 살면서도 유일한 소망은 내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현장에서 아까 배우 최강희처럼 내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혼, 아직도 만약에 우리가 알기 전에 그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의 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유, 저거 교회 가서 막 앞에서 나서서 말 하는데 저거 다 그렇단 말이지, 인생이 사람이 다 그렇다, 이렇게 할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거 다 들리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 영혼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 주님이 내 영혼을 받으신 것,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고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돌을 들고 자기에게 덤벼들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걸어만 나설래라 내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가겠다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랬으면 선한 행실을 했는데 자기를 돌을 던져 치면은 사람들의 원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이 있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스데반의 고백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6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스데반이 지금 나만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걸 증명하려고 지금 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야, 너희는 안 돼. 나를 본받아.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참으로 깨달은 자의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 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참으로 천국 맛을 보여주기 원하고, 참된 자유를 맛보여주기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아쉽지 않은 놀라운 안식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데, 자기 곧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뭘 돌리지 말아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야, 스데반은 난 사람이네. 스데반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네. 이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막 정죄하려고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그냥, 야, 정말 내가 만난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천국의 안식이 너무 소중하니 너희에게 이 안식이 너희들 살아생전에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해. 내 소망은 그것 하나뿐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너네하고 달라. 나는 좀 특별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흡족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기뻐 받으셔서 내 안에서는 내가 친 울타리 안에는 내가 친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는 누구든지 놀라운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그 말씀을 받고 뭐가 되고 싶어 하거나 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알로대하거나 막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뭐가 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정말 흡족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 주님이 그런 나를 주님이 친히 지었다는 사실, 그 사실로부터 내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경험 속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나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판단하기보다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응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응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감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인다는 게 뭐냐면은, 너 왜 사랑하지 않냐? 이것 가지고 자기를 올가매고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감당이 안 되면, 주님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되죠. 그 사람과는 너무 가까이 있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미움이 더 커지니까요. 미움이 대충 요 정도만 있게 하시고 거리를 둡니다. 주님, 저 사람을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하겠죠. 하고 미움으로 들어가서 내 안식도 잃어버리고 그의 안식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신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스데반은요, 자기 자신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자유와 참된 천국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안식과 그런 자유와 천국을 맛본 사람이 되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놀라운 믿음의 용이요 우리의 본이라기보다는 참으로 연약한 자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사모하며 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우리의 송포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규율, 어떤 제도, 이거 허물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충성되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천국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식을 지금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셔야 하고, 여기 있는 스데반처럼 아무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의 이 심령을 혼잡하게 만들지라도 주님 주신 천국, 주님 주신 안식, 나는 그 안에 살기 원하네, 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있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